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 저에게 주님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기름을 넣으러 일주일에 한두 번 잠시 들리는 주유소 같은 존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정직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괴롭게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선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과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공급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음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한 곳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반걸음 더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마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받을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 돌아올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도움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큰 기쁨들을 기대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라인 예배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초청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이 온라인 예배에서 당신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그리고 축복합니다. 텍사스에 유례 없는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전 때문에 추위 가운데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여전히 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잘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도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가지고 체육관이 물바다가 되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복구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빨리 끝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막에 눈이 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한국에도 우리의 상황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너무 녹록치가 않은데 이 한파 가운데에서 더 힘들어하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이 안전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들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선하신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걸쳐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또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이렇게 답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대의 절기적인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할 유대의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겁줘서 못 믿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가,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누가 참된 목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목자신가, 그리고 나는 참된 목자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를 따르는 양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7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함축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두 단어, 중요한 단어인 문과 목자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의 참 목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그 리더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선언,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이미지, 그리고 목자가 치는 양의 이미지, 그리고 양들을 가두는 어떤 무리,
양의 무리를 가두는 그 우리, 그리고 그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요즘 시대에 양을 이렇게 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양이 어떻게 목양이 되고 이렇게 치게 되는지 잘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좀 이해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고요. 이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는 보니까 사각형으로 돼 있고 나무로 담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돌로 이렇게 담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은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 양들을 이제 밖에서 풀을 뜯기고 또 그리고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양들을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우리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삶이 넉넉한 사람들은 개인 우리도 가졌지만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공동 우리 있죠. 이렇게 함께 양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 넣어서 그렇게 그 양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우리로 데리고 오게 되면은 이제 문을 열고요. 그 우리 안에다 다 넣습니다. 양들을 다 넣고 모든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다 우리 안에 넣게 되면은 이제 양 문을 닫고요. 이제는 이제 문지기가 밤새 동안에 이 양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다시 이제 그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초원에 가서 이제 풀을 뜯기고 또 물을 먹이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참 되게 아름다운 신기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 양들 각각 주인이 다른 그런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뭐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양들이 섞여서 우리에 있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각각의 목자들이 한두 명씩 와서 차례차례로 자기의 양들을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양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자마다 자기 양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내면은 이 내 목자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해서 신기하게도 그 목자가 치는 양들이 그를 따라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가 나가고 나면은 다른 목자가 다른 소리로 다른 자기의 양들을 불러서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양을 이렇게 키우는 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 양 각자마다 다른 소리를 내 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초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목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이게 실감이 안 나서 다른 좀 정보를 생각해 봤더니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로 와봐 아니면 야 이거 갖고 와 그러면 말을 안 듣는데요. 이 강아지가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밥 먹자라고 하면은 얼른 뛰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책 가자라고 하면은 얼른 와가지고 산책 가자고 막 뒤에 앞에서 막 이렇게 돌아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밥 먹자, 산책 가자 하는 그 제 목소리를 얘가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양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자가 야 똘똘이 뭐 아니면은 하얀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어떤 소리로 부르겠죠. 그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서 이 양들이 자기 목자가 부를 때 그를 따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 되시고 그리고 그 목자를 치는 참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초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은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양한테 문이 달려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원문을 좀 엄밀히 살펴보면은 NIV가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새 번역은 그것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정판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양이 드나드는 문,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초대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고대 근동에 예수님 당시에 그 양의 우리의 문은 단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있어가지고 동시에 여러 군데서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도 하나고 나오는 문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하죠. 뭐냐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나라로 대변되는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통로, 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라고 하시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보십시오. 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문지기가 지킵니다. 그리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예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양무리가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 없이 홀로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 없이 예수님 바깥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과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삭군 목자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 양 주변에 이리들이 막 많이 이렇게 득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리는 호시탐탐 양을 물어서 해치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요,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는 이리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양들과 같은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는 이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데,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또 그곳에서 평강과 평안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먹을 것과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는 마귀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세미나리에 있을 때 세미나리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우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날은 좀 이렇게 약간 무서우면서도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큰 개가 한 마리가 풀려졌어요. 근데 이 개가 막 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좀 작았거든요. 3살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개가 막 돌아다니니까 혹시나 개한테 상해를 잡을까 애들 막 집어넣고 봤는데 이 개가 막 돌아다니다가 다람쥐를 하나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람쥐가 엄청 빠르고 또 날래고 또 나무도 잘 타서 이 개한테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다람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개가 막 순식간에 와서 달려드니까 옴딱자세 못하고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건들더니 안 움직이니까 입으로 그냥 확 물어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실감났어요. 만약에 그 개가 우리 아이를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봐왔는데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호막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와 같이 그 양들을 삼키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잡혀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드나들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저기 보시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습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굶주리지 않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들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말망시키는 것이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 그냥 요만큼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생명, 우리를 능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라기는 우리가 목자 없이 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우리 곁에 항상 계시죠. 근데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려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마치 홀로 된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리저리 치이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낙심하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그 예수님을 꼭 잡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분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희생의 목자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뭐와 같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이죠.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아시는 것,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꿈은 무엇인지, 내가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잖아요. 특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주님의 나라로 잘 인도하라고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목자로 세운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양들을 나무라하고 양들의 믿음을 꺾어놓고 양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게 침입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4장은 위대한 목자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담겨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를 세우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는 바로 선한 목자시죠. 그분을 세우셔서 억압과 포로됨과 전쟁과 배고픔과 가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에스겔서에 나온 그 참 목자상, 그 이상적인 목자가 바로 본인이다, 자신이다라고 적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전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목자로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이제 중간 시대가 나오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 지역에 이제 잠깐 동안의 독립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왕조 시기에 잠깐의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로부터 좀 독립해서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부흥을 꾀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제 좀 힘이 좀 생기고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을 쯤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배부르다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느냐라고 반대급부로 개혁을 요구하면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잡고 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 또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부패가 극에 달았죠.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라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목자는커녕 사꾼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가 참 목자냐?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정말 잘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그들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과 40절 여기에 보면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타락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의 문화를 받는 것,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되라고 세워놓았던 그들이 도리어 타락하고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 또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참된 목자, 선하신 목자로 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바로 희생의 목자시고요. 그분은 또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꿈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인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것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를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죠.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은 나는 충분한가? 나에게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기 이 곡절을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찬양을 지은 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매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외에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실 때 풍성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온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거기에 교훈입니다. 교훈인데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자가 되라라고,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은 목자가 되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고요. 마지막이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믿는 자, 신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 같이 양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초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는 선교사나 다른 어떤 그런 직분, 그 직분 그것에 앞서서 그것 이전에 우리 모두는 누구냐? 우리는 다 신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다 똑같은 양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양과 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선하신 목자로 바라보고 우리 선한 목자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돌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한 마리의 주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제자, 바른 신자,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양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자 또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내가 바로 주님 앞에서는 어린 양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성장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또 다른 사람들도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로, 선하신 목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안히 살 때도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어도 저희가 주님 한 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또 무엇인가 something 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한 마리의 영, 한 마리의 그 정말 귀한 양들인 것을 인식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양이 되어서 또한 그 누군가 우리 주변에 주님을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그분만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께 받은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